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소유한 이 사람에게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다, 아내가 있었다. 근데 먼저 브닌나라는 사람에게 아이를 주고 한나라는 사람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한나라는 사람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뭔가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 말, 먼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먼저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뭐예요? 그 아이가 장자죠. 첫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러 한나가 먼저 낳으면은 그가 장자가 될 텐데, 그가 장자가 되면 성경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브닌나에게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장자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다음으로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차자가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첫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로 말하면 브닌나가 위에 있고요. 한나가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도 실제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브닌나가 먼저 낳고 그리고 한나가 두 번째 낳았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 한나와 브닌나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그러면 우리의 속에, 내 속에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 두 개가 우리 속에 우리 두 개가 같이 있다면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거는 자꾸 부흥해야 돼요. 쇠해야 돼요. 쇠해야 되고, 두 번째 것이 부흥해야 되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어떻게 돼? 자기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자꾸 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온 자는 쇠해야 되고 은혜로 온 자는 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로 온 자는 쇠해야 되고 영으로 온 자는 흥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첫 번째 아담으로 온 옛사람은 쇠해야 되고 새 사람은 흥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겉사람은 쇠해야 되겠고 속사람은 흥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그 사무엘 하를 보면요, 사무엘 하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집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날마다 싸웠다 그래요. 싸웠는데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첫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쁜 놈이라 이렇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속에 있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의미하는 육체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다윗,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 다윗,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가 점점 더 흥해졌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더 강해졌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죠. 여기에 1장 4절하고 7절을 보면 4절에 제사 드리는 날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를 사랑함이라 이런 얘기했는데 사랑하는데 임신하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두 번째 아들을 갖게 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아들이 나오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제사의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는 말은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요? 제사가 어떤 음식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화목제 음식.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승질나서 이것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화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볼 때 이 여자가 참 성질이 고약하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마음이에요? 둘이 섞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둘이 하나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둘이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섞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자가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거가 정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와서 그 여자의 마음을 위로하면 이게 가능해요. 화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안 나오면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생각해 봐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격분하는 마음들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가 안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이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으니까 막 안식이 온 거예요. 평안하죠. 그죠? 행복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 화해하게 되죠. 그냥 괜히 웃음이 나오고, 이제 화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화목하고. 근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면요. 아직 안 태어나면. 격분하고, 화해가 안 되고, 이게 딱 갈라져 있죠. 그럼 갈라져 있는 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갈라져 있다는 건 염려라 그러죠.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등장함으로써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뭐가 왔다? 평안이 온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오면서 자기에게 평안이 오게 된 거죠. 그죠? 염려가 떠나고 평안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자, 분인나와 관계가 안 좋고 화가 나서 격분하고 서로 화목제물도 안 먹고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사무엘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 서로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마치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의 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접하죠. 다윗이 영접하고
그는 다윗의 상에서 계속해서 같이 먹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와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집안하고. 이런 그 마음처럼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음식을 먹던 자가 생명나무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나를 도운 것은 누군가요? 한나를 도운 것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돕는 건 한나고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한 건 한나고, 한나를 도운 것은 사무엘을 서로가 도왔던 거죠. 모세를 태어나게 한 것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를 도운 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실제로 도움을 받았죠.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 되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모세를 키우게 된 거니까 모세의 어머니도 살린 거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린 거고요. 그죠? 서로가 돕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서로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도와서 그의 몸이 되는 거고요. 그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상호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가 필요했던 거고 그의 어머니는 모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고 한나는 사무엘에게 절대적으로 그 기도하는 여인은 사무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상호 보완이죠.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한나는 영원히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누가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그는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남으로써 사실 한나에게 굉장한 평안과 안식이 오고 그 도움이 됐었던 거죠. 사무엘에게는 아무나 그의 어머니가 돼서는 안 돼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여인이 그의 어머니가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어머니는 기도함으로써 그 아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 한나에게는 사무엘의 그 존재함이 바로 그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루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루포가 바울의 형제가 되죠. 그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가 됩니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요. 마찬가지로 루포에게서는, 바울에게서는 그의 어머니가 되는, 또 그의 어머니는 바울 같은 아들이 생겨나고 또 루포 같은 아들이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자들 되었다. 서로 기도로 돕는 자들이 되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절대적인 기도의 어머니가 필요한 거고요. 그의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의 아들 때문에 그 어머니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됨으로써 영원히 그 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지원해주는, 또 우리가 없어서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가 없이 그리스도의 몸은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자궁 안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고 있었다가 그 두 번째,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그 아들이 나오게 함으로써 이 뱃속에 그 아들과 어머니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요. 이 뱃속에, 자궁 안에 그 속에 있는 이 힘을, 어머니의 그 기력을 그 아들에게,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해서 쏟게 만들어요. 그 기력을 통해서 이것이 아들이 나옴으로써 이 어머니에 대한 삶, 어머니의 그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생명이 살아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게 자궁의 임신, 출산이에요. 그러면 그 자궁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냐면, 자궁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처음 창조할 때요, 태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자, 인간이 그 아들이 태어날 때는 그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아들의 태초, 아들의 태초가 어디서부터 형성됐어요?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이 이 온 우주의 탯줄이란 말이에요. 이 온 우주의 시작이라고요. 그 어머니의 자궁이. 인간이 온 우주란 말이에요. 온 우주, 생명, 온 우주의 그 생명을, 그 기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온 우주가 탄생되는 게 어디서 태어났어요? 자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궁을 베레시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을.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시작을 베레시트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처음 첫 절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단어를 베레시트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 탯줄과 같은 그 속에 있는 배, 하나님의 배에 있는 태초,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죠. 그 자궁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해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려면 그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나는데 어디로 가서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베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이트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이 방앗간이라는 떡집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 방앗간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방앗간이고 거기서 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집, 떡집에서 아들이 떡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이 세상에 우주가 창조될 때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자궁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것 똑같은 거죠. 그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아들과 어머니가 하나였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둘로 그래서 나누어진 것이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돼. 어떻게?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되는 게 그리스도와 교회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그 아들이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태어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와서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몸을 설명하는, 하나를 설명해낼 때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사무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라는 게 메시아라는 거는 구원자, 마샤, 구원자라는 말인데요. 그 말이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 마샤. 근데 이게 끌어내었다, 물에서 건져 끌어냈다, 이게 그 단어에서 온 말인데, 그게요, 모쉐, 마샤, 끌어냈다, 마샤, 끌어내.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 자체가 이름이 뭐란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모세를 낳음으로써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출산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구원자를 출산했다는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출산했는데 모세가 누구냐면 구원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모세를 태어나게 함으로써 모세가 자기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 거죠. 자, 이 여자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서 떠나보내요. 갈대 상자가 뭐죠? 노아의 방주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 노아의 방주는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 무덤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거기에 집어넣고 떠나보냈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주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죠. 바로의 공주가 외동딸이 그걸 건졌어요. 자, 바로의 공주가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집에서 목욕하지 왜 나와서 목욕해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기 하나 달라고 제사 드리고 있는데 누가 그 여자를 구원했죠? 모세가 옴으로써 그 여자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출했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보냈더니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모세를 살렸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숨어있는 이야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숨어있는 이야기에서는 바로의 공주를 모세가 살린 거예요. 아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여자인데 그 생명이 없는 여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게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모세,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구원자다, 네가 물에서 건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네가 나의 구세주다. 모세, 마샤, 메시아, 그리스도다. 네가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기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성전에 갖다 드려요. 왜요? 그분은 성전에 있어야 할 자니까.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는 성전에 있을 자니까. 자,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답이 나와 있는데,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뭐 제가 욕심내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구원한 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들이라고. 아들을 안 낳았으면 생명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베레시트, 베들레헴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궁을 몰랐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떡집, 진짜 생명의 집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죠. 그 생명의 나옴을 알았단 말이에요. 모르고 났죠, 사실. 여러분 다 모르고 났잖아. 근데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게, 낳고 보니까 그게 누구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구나. 사무엘이라는 걸 알았고, 그가 모세였던 걸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 아들을 살려 나온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나를 살려냈구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였구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냈구나. 사무엘, 모세,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왕궁에 있어야 돼요. 왕의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자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 아들, 자기 딸을 꽉 쥐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아들, 딸인 줄 알고 꽉 쥐고 있다고.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성경을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들은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걸, 아들을 빨리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의 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야 할 자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돌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근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거 손 놓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혀 못 깨달은 자, 어느 날 죽게 해서 깨닫게 하고요. 죽을 때는 어쨌든 깨달아요. 다 깨닫게 돼 있으니까 죽기 전에는 다 깨닫게 돼 있는 거야. 어쨌든 다 깨닫게 돼. 그 미리 깨달아야죠. 미리 깨닫고 성경을 그래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사무엘 낳았지, 모세 낳았지, 네 아들이 사무엘이야, 네 아들이 모세야. 어때? 내 아들 낳아보니까 어때? 이제 나한테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어? 내 아들이지, 네 아들이 아니잖아. 돌려보내야지. 아멘? 이게 아멘이십니다. 이게 진짜예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진짜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야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